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29장 성경 해석에 와 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미션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체계를 계속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한 연구는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하는 방에서 지저분한 모습들을 여러분한테 지금 여과 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이제 이 책이 제가 공부하는 책이에요.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이거든요. 게하르드 마이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도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경 해석에 아주 이 책은 이제 방법론은 아니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 해석을 이제 방법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원론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책에도 이제 원론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의 성경 해석학과 이제 서초롱 교수님의 성경 해석의 원론은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 이해에 대해서 이제 무엇성, 계시 이해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룬 책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앞에서 쭉 말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 우리 교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읽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의 지금 한계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명료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자명성을 가지고 모든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명료하고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자증성, 명료성. 성경은 스스로 드러내고 있고 그걸 읽는 사람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성경은 문맥 가운데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어도 문맥을 떠난 복음을 좋은 설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성경은 성경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해석자이므로 성경이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이다. 이렇게 성경이 성경 해석한다는 것은 이제 좋은 원리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어렵고요. 이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은 성경을 이제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해였고 최근에 발달한 것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한 것인데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의 레인지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표현 아니다 하고 성경을 성경 해석한다 하고 성경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을 저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중심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가 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6쪽에는 이제 우화적 해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우화적 해석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본문의 뜻을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종교 개혁에서 배척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고대 교회의 우화적 해석과 중세 교회의 우화적 해석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통 교리를 형성한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거든요. 우화적 해석을 했던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화적 성경 해석을 하면서 정통 교리를 채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대단히 훌륭한 사역자인데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했던 팀들은 정통 교리를 또 특이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칼빈은 그 역사적 문법적 해석으로 정통 교리를 다시 다 재배를 해주신 분입니다.
성경으로 신학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신 분이 이 칼빈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으로 신학한 게 아니고 내 근거리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증언,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교부라 하거든요. 교부들은 약 3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증언자들의 어떻게 보면 체온이 살아있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전승, 계속 기도와 그러한 걸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지만 그러한 구전으로 왔는 체험에 의한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알레고리칼하게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때 알레고리칼 성경 해석했던 것이 그리스도론적인 알레고리칼이에요.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난 윤리적인 알레고리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그것이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 해석을 연구하면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그리스도론적인 알레고리칼을 한 해석과 윤리론적인 알레고리칼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파들은 이 윤리적인 알레고리칼의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루터도 이제 그 그리스도론적인 성경 해석을 굉장히 강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게 하니까 본문에서 떠나버려. 그래서 칼빈이 다시 시편 주석을 쭉 하시면서 본문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론적 중심의 성경 해석을 추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시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는가, 이러한 연구도 필요해요. 그러한 연구가 서양학자들은 몇 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도 한번 해봐야죠. 성경 시편 해석에서 칼빈은 어떻게 그리스도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는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시편 해석 같은 것을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 잘 도출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부터는 이제 언어로 봐버린 거예요. 언어로 봤을 때는 이제 언어의 한계에 우리 인간을 넣어버린 것이 우리 현대의 아주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보면서 성경 해석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화됐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다 이제 말했던 것처럼 계시를 떠난, 계시가 아닌 그런 언어로서, 문학으로서, 문자로서 이러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조가 지금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이 말했듯이 이제 이 책은 현재 독일에서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더 좋아하는데, 옛날 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책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계시 성경은 계시 문서이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로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독일에 현재 있다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2절은 성경 해석 전달 방식은 이제 제목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함께 읽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고, 신약과 구약을 함께 읽어야 한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설교도 항상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쉬운 말 같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더 확실한 계시로 덜 확실한 계시를 해석한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더 확실하다, 구약은 덜 확실하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그런 문장 때문에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에 근거하면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신학이 되는 것이죠. 그 원리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신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배열하려고 하지 않고 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구약은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신약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니까 좀 생소하지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 안 된다 이거죠. 윤리라는 것은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복음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윤리 설교를 이렇게 윤리 설교도 하죠. 목사들이 윤리 설교도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윤리 설교로 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줘야죠. 내가 이 시대를 이해하는 방편을 어떻게 보면 교육적 목적으로 설교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목사가 비록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말을 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을 양심에 의해서 밝히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 현재 양심의 상태를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공표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것이 오해를 살 때는 이제 내가 자제를 해줘야 되죠. 그런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양심이에요. 근데 성도들과 내 양심이 이반되어 있는데 내 양심을 감추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반되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공표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상태가 다르지만 참고 갑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서로가 상태가 다르니까 헤어집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속이고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봐야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신학교가 다 좌경화라고 해요. 본래 이제 순수하게 정통 신학으로 가겠다고 하는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이제 그렇지 않은 신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정통주의 신학을 하는 이 신학교에 교수가 들어올 때 내가 자유주의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면 처음 이 학교에서 다 막았겠죠. 그런데 조용히 들어와서 나중에는 세력을 높여서 정통주의를 그 학교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얼마나 비양심적인 행동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죠. 저 성도들과 내가 이반된 그러한 양심 상태를 갖고 있다면 신앙은 두말할 것 없이 일반 윤리에서도 그러면 그 윤리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고 양해를 받아야죠. 진리에서 다르면은 그것은 바로 떠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중심인 그리스도로부터 해석되어야 한다. 구약도 그래야 되고 신약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좀 모호한 표현이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성경 해석은 문자 의미를 참 해석으로 삼아야 한다. 문자 해석을 정확히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이제 국어 공부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제 막둥이가 뜬금없이
성경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초등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국어 공부야. 국어 공부를 잘해야 돼. 이렇게 말했더니 뭔 성경 이야기하는데 국어 공부가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국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읽는 것은 문자적 의미를 참 해석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학문의 기본이 국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국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언어는 수학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지금은 국어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쭉쭉 보면서 문장을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 국어 실력이 없으면 수학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 그 애들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수학도 이제 논리로 이렇게 논술도 해야 돼요. 그거 다 국어잖아요. 국어가 그래서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영어가 기본 아니에요. 국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한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국어를 못해도 못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죠. 그런 사람 문제를 뭐겠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아주 복잡한 거죠. 국어가 기본이 모든 학문과 생존의 기본이에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죠. 문자 의미를 참 해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성경 해석은 본문이 말하는 뜻을 나타내야 하고 당대 사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본문으로 말하는 뜻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국어적인 능력인데 당대 사상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이 상당히 좀 더 어려운 말이죠. 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가치는 현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를 밝혀야 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밝히는 것만 그 당시 사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목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밝힐 수 있도록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저도 성경 해석할 때 해석하려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해석을 해서 이 해석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는 기본 목적이에요. 이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듣는 자의 심령에 들어가서 구원을 일으키고 그 죄 사함을 일으키는 복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고 그것이 잘 증진이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해석의 목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석해야지 목적이 없잖아요. 해석해야지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론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자기 목적을 다듬어가고 구체화시키면서 빛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학문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9장 성경 해석, 서철원 교수님 말씀하신 성경 해석을 살펴보았고, 이 책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다. 요새는 못 읽고 있는데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반복해서 읽어서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 해석을 꼭 실현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훈련을 해서 그 산물, 진짜 성경 본문을 핸들링해서 나온 산물들을 이제 공개해 주시는 것이 매우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에 계속 제가 성경을 읽는 거, 옛날로 말하면 PBS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공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 블로그에 와서 보시면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구나. 이것은 문제점이 이거구나. 이것은 내가 못 본 점을 보았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한 것은 저는 이제 김효성 박사님께 성경 본문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SNS에 다 성경 해석을 66권을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빨리 채용을 해서 저도 66권을 빨리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식으로 성경 본문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제 큰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